네, 27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리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런 거 말씀하셨다고 하셨지만은 내일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가 다 알고 미리 무슨 바깥에 외지로 와가지고 돈을 벌자, 뭐 창고를 더 짓자, 뭐 이런 그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책망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 자화자찬은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얼마나 무거운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닷물은 결국 끝날 심판에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마지막 멸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해요. 왜냐면 자기 분을 품게 되면 뭐 온유월에도 서리가 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잔인스러운 건데 거기에 노는 창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진다. 그런데 후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시기하는 것. 인간이 양면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아주 절대적인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서 이 시기심의 결론으로 해가지고 아담의 그 아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저 시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녀를 만들어 놨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피차 시기 질투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악의 업을 쌓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 어떤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교훈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야 그들의 어떤 면책되어진 것이 숨은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되겠어 어쩌겠어 라고 해서 자기는 빠지고 많은 것. 그러나 만약에 불의한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책망케 하는 일들 이거 이제 대비사항이에요. 5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 면책은 주는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소개하는 걸로 시작되어집니다. 5절서부터 지금 10절까지가 참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훈계인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테 와가지고 입맞춤을 갖다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수행하는 이런 그 내용도 이런 그 말씀의 성취적 사건이에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를 때 맛있는 걸 갖다 아무리 주면 모르겠어요. 사양하다 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그 주관적인 것이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이 주관적인 거를 어떤 상대방의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 탕자의 그런 그 비유처럼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그 자세야말로 바로 줄인 자에게
잔치를 경솔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는 자기 현재 있는 조건을 무시하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불만을 표하는 이런 그 내용을 보죠. 그래서 마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탕자와 같다. 상실한 사람들의 그런 그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의 충성된 공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약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비와 친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형제의 집,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웃 이런 걸 대비하다 하는데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라고 한다면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그 이웃을 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형제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어떤 분란이 일어날 사항들을 예언하다 마찬가지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내어줄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종말적인 그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혈육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형제의 지배보다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웃인데 그 이웃은 이 말씀과 같이 하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형제며 누가 내 어미냐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1절로부터 22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고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여기 지금 솔로몬이 쓴 시 가운데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되어진 시 가운데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보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모른다. 진리를 보수해가지고 그 자들이 이 진리를 배운 자들이 어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선배들이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열매가 잘못 맺게 되어지게 되면 누구한테 배웠는지 선생이 뭔지 참 뻔하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진리 자체가 이제 훼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앙을 보는 것이. 그럼 재앙을 보고 숨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피한 채가 대신 예수님한테 가는 거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피한 채에서 나가가지고 지가 뭘 하겠다고 뻗대다가 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해 가지고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래. 그냥 보증을 선 사람은 보증을 서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보증을 갖다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 가지고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래서 이 보증선자, 이 보증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뭐 앞에서 쭉 강조가 되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마치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탄을 위하여 보증을 손자의 옷을 취하게 됐을 때 외인들을 위해 가지고 보증선자 옷을 지금 죽게 취해 있으니까 그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꼭두새벽서부터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그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걸로 해가지고 온 동네 휘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몰라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다투는 여자의 예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이에요.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 아마 집 아닐 그런 예가 더 드는 것 같아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킨 것 같으니라.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게 힘들다는 거야.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마치 좀 다투는 여자가 있는 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되는 예수 신랑과 그 몸된 교회의 그런 그 예니까. 그래서 그런 그 다투는 여자, 마치 그 교회에 이런 그 다투는 여자로 인해 가지고 있다면, 이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처럼 피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한다는 이야기는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때문에 철을 이제 이렇게 갈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날카롭게 하는 그런 그 숫돌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분쟁의 어떤 그런 털이 빠지게 되면 인간의 방법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구로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들 맺는 그런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는 영광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신용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막혀진 일을 갖다 하는 자들, 우리가 이제 지어져가는 집이라든가 또는 심겨놓은 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예를 들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실을 누가 먹느냐면 주님이 먹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의 그런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마주보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이건 지옥과, 이제 그 지옥에 빠지게 하는 파멸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인데,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겨지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족함이 없다. 이 세상의 조건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로 염려해가지고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인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그 눈으로 만족함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 아래서는 결국
세상이 지옥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끊임없이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단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절구에 넣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를 갖다 하고 이런 방법을 아무리 한들 그들이 미련이 벗겨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 그때의 복음, 이 위로의 복음, 죄인을 죄가 졌다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걸로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는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23절로 27절까지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훈계했다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것이 주님의 양을 맡은 자들의 덕목이에요. 여전히. 물론 또 하나님의 양물을 위해 가지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폈고 또 소떼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이 해아래 것들은 다 심판받고 없어지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이 세상의 꼴로 인해 가지고 얻는 면류관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풀을 베면 또 새로운 움이 돋고 또 꼴을 갖다가 이제 베어지는 것도 반복되어지고 이 해야했던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반복되어지는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생존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복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27장에 대한 것도 미래를 자랑하지 않는 것,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26장도 미련한 자를 경경으로 해가지고 오직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복음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이런 걸 깨닫게 됐던 이런 시간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